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 더 인사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곳곳마다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익숙해지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자, 민망함을 좀 떨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미리 권사님께 얘기하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금 성전에 우리 들어와 있죠. 예, 지금 새로운 성전 광명성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전 성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전 성전 혹시 그 옛 성전이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있으십니까? 네. 이러면 짜는 것 같다니까요. 이러면 뭔가 사전에 대화를 맞춰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대답을 바라진 않았어요. 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옛 성전에 대한 좋은 추억이 너무나도 많이 깃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경험하시죠? 집을 확장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신혼살림을 반지하 거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네,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안 도와줬어요. 부모님이. 예,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옛날 좀 오래된 24평짜리 아파트를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아파트요.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가? 예, 그 정도로 갔어요.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단칸방으로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예, 지금 막 곳곳에서. 네네네. 안 가고 싶습니다. 예,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건 있잖아요. 첫 추억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걔 끈끈했었지. 야,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전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할 수 있고요. 지금 아무리 안 좋아도 이전의 상처가 있으면 이전 것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부부관계라도 각자 다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여러모로 지금이 더 나은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분들은 옛 성전을 지금보다, 옛 지역을 지금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때로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 이전 것을 더 그립고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는 과거로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귀 본능.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본성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보다 사실 그동안 익숙한 것들에 더 편안함을 느끼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이 더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익숙한 거, 그것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창조주.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생성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쉴 틈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맞아요.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겹고 괴로워도 변치 않는 사실은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믿는 피조물을 위해 당신만이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여러분들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고 새로운 창조를 사실은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이 뭐라고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멘이 줄어드는데요, 갑자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그 주제로 21주간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맥주 감사 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시간, 주님께서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창조. 네,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진정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거듭난 자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며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과정입니다. 공격이 있으니까, 누군가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변호를 하겠죠. 그 변호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정확히는 자신이 회심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급격하게 변화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알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바뀌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둘러싼 세계, 환경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변했다고요? 환경, 세계도 변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환경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맞이한 변화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한 거에는 나 자신의 회심이란 변화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정확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명 있는 우리 주변은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즉 이방인들이 있는 공동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부여받아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운동을 잘하고 건강해서, 아니면 내가 뭐 다자녀, 이런 것들이 다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이고자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래서 그저 이단자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도 사도 바울 눈에는 이단자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주 보았던 세상을 바라봤는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하늘과 땅, 산과 나무, 자연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담고 있는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 작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안목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내가 판단했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변화될 영혼,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영혼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거를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는 것처럼 그냥 이랬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성도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보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까웠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것일까요?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했기 때문에 안타스럽고 그리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답이 사실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괴로워해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줘요.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사랑을 받는 대상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을 헐뜯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어요. 왜곡된 걸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인격적인 수모를 주게끔 사실과 다른 말바꾸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위치가 견고한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자를 폄하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줬는데,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순간 루머가 팩트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사실이 아닌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사실과 다른 말 바꾸기를 한 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의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문 약속을 변경한 이유, 그것은 결코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이 끌어가지고 쉽사리 변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사도예요. 권위가 있습니다. 말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보다, 직책보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내 입지, 내 위치,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방문을 늦춤으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니, 왜 사도인데, 명색이 사도인데 말을 바꾼 거야. 분명히 방문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방문을 해야지. 어떻게 사도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말을 바꾸는 거야. 계획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지키지 못하는 자야. 상황 따라 말을 바꾸는 자야. 신실하지 못해. 우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 가 있어? 일부만 신경 쓰잖아. 그것도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잖아. 거봐, 안에 있는 물고기 신경 안 쓰고 밖에 있는 물고기 신경 쓰는 자야. 중상모략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원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도 바울 개인이 착복하려고 하는 걸 거야. 분명히 자비랑 선교한다고 했는데 왜 헌금을 모금하는 거야? 자기가 좀 더 헌금하면 되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 자비랑 선교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서 왜 이거는 또 우리한테 헌금을 걷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재물을 얻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있어. 우리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합리한 걸 요구하면서 강압적인 사역 목회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자야. 근데 그 자가 어떻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니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당시에 그 사랑을 받았던, 당시에 그 목회에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신들을 돕기 위한 사도 바울을,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적대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정말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그동안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동안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 몇 마디에 영적으로 자신들을 살리려고 한 사도 바울 대신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린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구심이 생겨요. 대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들 바울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혹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익숙해서. 그게 이유예요. 뭐에 익숙한 걸까요?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과 사고방식에 익숙했어요. 인본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잘 들려요? 인본주의에 기반한 말이 더 잘 들려요. 어디에 더 잘 들려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말들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보다. 그러니 뭐가 더 은혜롭다고 하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의 말이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들의 적에 더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하지만 결국 나 희생만 종용했지 나한테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가 걸린 거예요? 말 바꾼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후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를 쓸 때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슬픈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도감이 있어도, 위로가 있어도 여전히 이 위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겁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외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답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듭난 자답게. 맞아요. 거듭난 자답게 행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성도면 성도답게 행하라. 너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거듭남의 역사를 함께 겪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사람을, 영혼을, 공동체를 세상적 방식의 외부적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하여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들도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경험의 기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의 기인한 영혼의 무게로 그 영혼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공동체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외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 존재의 가치, 사람의 그 영혼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가 보인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에 기인하고 나의 생각에 기인하여 보십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를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필요를 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진실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사라진 자들. 그러한 정체성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영적 안목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에게 익숙한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사람들의 중심, 정확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걷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합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필요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구원주로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옳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즉 주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옳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이, 즉 믿음이 전부가 될 때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각의 변혁. 맞아요. 여러분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안 할 때 여러분들 뭘 두고 기도하시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왜 만나기를 원하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정확히는 예수님 와서 자 만났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느끼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화감동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런 나를 대신해서 또 죽어주신 거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만나서 교회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부터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생각부터 바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못 벗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만나길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서 빨리 거듭난 존재에 합당하게 생각부터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게 생각의 변혁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요? 어떻게 그 가운데 예수가 살아요? 분명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깊이 배어있는 문화가 잔존된 채로 새로운 이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구 문화와 함께 들어온 이 기독교 사상은 전통적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혀왔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화적인 충돌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포함해서 꼭 부처를 믿지 않아도 사찰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우리 전통 문화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수행하고 마음 다스리는 거 정도 받아들이면 되잖아. 야채 중심의 사찰 음식 먹는 거 좋은 문화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로 존재하십니다. 장유유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남녀 칠세, 부동성, 이런 유교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좋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잖아요. 자, 유교에 좋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네, 우린 방금 전에 야채를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 네, 등산을 비밀로 야채를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시죠?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거의 뭐 정답처럼 지금 공식처럼 나오는데요.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감사해요. 누구죠? 지금 죄 누구죠? 이제 나왔어요. 네. 죄가 해결돼야 돼요.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파트에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습니다. 네. 권사님이 여기서 죄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네. 다른 종교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평생에 걸친 도덕적 발전과 자기개발 수양이에요. 자기 극복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기 극복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정진을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 여기에도 뭐가 포함돼요? 자기 극복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한 행복 추구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모두 다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중요해요. 모두 다 본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가져다 준 은혜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있던 우리들에게, 나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우리 환경과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저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중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자,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무엇이 더 맞다고 여겨지시나요? 점점 더 소리가 줄어들죠. 지금 답은 알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삶이? 거봐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신 거죠. 답은 뭐죠?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거를 왜 지금 여러분들 어렵다고 여기느냐, 왜 힘들다고 여기느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당연하다, 어느 정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최소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한 삶.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가족을 위한 삶. 분명 공교육에서 도덕을 가르칩니다.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죠. 공교육 받으셨죠? 예, 갑자기 지금, 예.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얘기했을 때, 수학을 얘기했을 때 표정으로 저를 보셔서, 도덕 안 배우신 분, 네, 도덕을 배워요. 자, 사회에서 어떻게 예, 저까지 헷갈리네, 지금. 자, 사회에서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자, 나는 시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자, 등수 매기나요, 안 매기나요? 등수 매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덕을 가르쳤어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뭘 봐요? 시험 보면서 뭘 나눠요? 등급을 나눠요. 실상 그 안에서는요, 경쟁 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양육강식은 생물들의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이니 받아들여라. 이 세상은 상위 몇 퍼센트가 다스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현 세상 가운데 내가 적합한 등수가 매겨져 있으면 등수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방향성은 이상인데 분위기는 현실. 현실을 또 어떻게 만들어요? 경쟁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봉사를 5시간 하고 온다. 고등학생이. 네. 공부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학교에서 봉사 5시간. 여러 학생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면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정말 다르긴 하구나, 이 칭찬 받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자, 교회에서 모든 예배 참석, 학생이 새벽부터 모든 예배 참석, 어때?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학교 가서 졸아요. 자,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현실이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좀 못된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비록 학교에서 졸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아멘과 지금 아멘이 같아야 달라요? 왜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좋아, 믿음도 좋지, 봉사도 좋지, 희생도 좋지. 근데 적어도 너 거는 챙길 수 있어야 돼. 적어도 너 할 거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돼. 나를 위한 삶이 자연스러운 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 숨쉬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너가 순교자가 되려고 해? 너 선교사 비전 있어? 그것도 아니면서 너만 예수 믿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 제발 적당히 좀 믿고 어느 선 좀 지키면 살아.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예수가 그렇게 가득히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냐? 희생을 종용하는 게 진짜 신이 맞냐? 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은,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창조주를 위해.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맞추어 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라고 했을 때 대번에 뭐부터 걱정돼요? 내 삶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 생계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거,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어요. 분명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란 말이 무엇인지 그 용어조차 생소하고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불순종이었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예 아담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 외에 아담의 답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죄로 인해 더 이상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을 한다고요? 죄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지 않아요. 죄는 가장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는 게 너를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주지시킨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고백하실까요? 죽음. 맞아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참된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과거의 범죄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즉 나만을 위해 살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범죄라고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요, 그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면 그 물건은 제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물을 담는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컵에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컵은 컵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컵은 어떻게 되죠? 폐기되게 돼요.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누구를 위해 살도록? 창조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폐기되는 거.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죽음.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락이 없어도 우리를 만드실 수 있고, 우리의 허락이 없어도 우리를 폐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사와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기적 욕심을 부리는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거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 누가 자발적으로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생각 못하고 나를 부인할 생각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온갖 수모와 질고 다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시고 질고를 짊어지시며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 영생의 삶으로 새 창조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넣었어요. 금형틀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물질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부품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부품이죠. 그러면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물질에서는 전혀 다른 계제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조된 노쇠 그릇에 있었던 그냥 쇳물이었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열 안 가하며 굳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금형틀에 넣었습니다. 부품이 됐어요. 부품으로서 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부품이 자기가 용도 역할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품은 어떻게 되죠? 폐기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로운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롭게. 맞아요. 매일같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은 자기 중심적인 과거의 구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창조 목적과 위배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행동 양식,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난 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지은 바대로, 처음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도 피조물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피조물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사실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구나를 새롭게 깨닫게 된,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듭난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린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았습니까? 빚을 졌어요. 보혈의 공로에 대속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거듭났다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기도회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것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은 성령 충만이 올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맞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 믿어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의 삶이 내 어깨에 누구의 무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제적인 독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저의 평생 삶은 무엇이죠? 그 형제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를 왜 누가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어깨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무게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영혼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짊어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동참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란 존재를 내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하심을 내 사색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내 짧은 소견으로 판단 내리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야 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즉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왜곡된 지식, 가시, 편견, 인간적인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 잣대 이미 다 우리에게 떠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난 자, 그리하여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세상에 있는 새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헛것이 돼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닳고 헐어서 희미해지거나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 알고 무언가 없어서 갈급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 나날이 더해지는 새로운 은혜, 나날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축복,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의 상태인 것입니다. 진실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혹되어서 이전의 것에 매여서 사람 소리 때문에 새로워지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아서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새로움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 은혜의 새로움이,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 6개월의 소출에 감사하고 끝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6개월간 베풀어질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자들, 날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자들. 2024년에 반이 지나면서 나머지 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무슨 감사함이 지금 가슴에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감사함이 새롭게 마음에 벅차오르십니까? 또한 어떠한 감사거리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요, 올 한 해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올해의 반은 내년에도 또 주어집니다. 남아있는 올해의 반은요, 내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와요. 올해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12월 말미가 되면 주님께서는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의 삶에 얹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를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이 놓여질 거예요. 이전의 것에 매여 있느라 새로운 것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헌 것, 낡은 것, 썩어 없어진 것에 매여서 기쁨과 감사 없이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무엇을 해결해줘도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두려움, 그 가운데 매여 살든가, 아니면 영원한 새로움 속에서 날마다 더해가는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꽃피우게 되는 것, 두 가지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저다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나에게 새롭게 인도하시고 더해가는 은혜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더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감히 성령님이란 그 고귀한 존재, 그 고귀한 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는데 영접할 수 있도록, 내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가치관과 안목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 그 은혜의 결실을 친히 체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보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삶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삶으로, 맞아요, 매일같이 회개하겠죠. 회개하는데 내가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자유로워지고, 회개함으로 더 감사해지고, 회개함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이 삶,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감사의 결실을 체감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른 누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성을 띨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딱 그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며 평생을,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